할렐루야.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hon강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책 예수가 가르친 제자도라는 책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자 이제 곧 제자들 곁을 떠나려 하실 무렵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닥쳐올 시련으로 인해서 심히 낙담할 것을 알고 계셨기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늘의 신비나 또 하나님의 품속에 숨어져 있는 비밀들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 바로 그분 자신에 대해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 또 우리의 지친 발이 한 걸음도 내디기 힘들 때 우리가 달려갈 곳은 오직 한 분,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마음에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습니다. 그것은 롤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혹시 성도님들은 이런 롤모델 한 명쯤은 가슴에 혹시 품고 살아계신 적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학창시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학창시절에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장난 많이 치게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네, 지금도 혹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았는데 실제로 장난 많이 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선생님들한테 많이 불려가서 혼나기도 했고 또 부모님께도 이제 많이 혼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친구들과 같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장난을 치게 되고 또 교회 가서 또 어떤 장난을 친구들과 열심히 쳐야 또 하루를 잘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닮고 싶었던 롤모델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시고 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기가 너무 싫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롤모델인 저 선생님이 저한테 말을 하시면 저는 그분의 말씀을 꼭 따르고 또 이분 앞에서는 좀 잘 보이고 싶고 또 그분이 찬양 인도할 때나 어떤 교회 일을 할 때는 너무나도 되게 멋있어 보이고 또 나도 저렇게 커서 저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닮고 싶었던 이 롤모델이 어느 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제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기분과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입에서 저렇게 이상한 말이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평민의 옷을 입고 가난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던 갈릴리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부도, 세상의 지위도, 사람들 사이에 명예도 없었지만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세상을 이겼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은 이 말이 굉장히 엉뚱하게 들리는데요. 특히 32절을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곧 자신을 따르던 가까운 제자에게 배반을 당해 적들의 손에 넘겨질 상황이었고 또 적들의 손에 넘겨져 야만적인 병사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으로 살이 찢기시며 가시관을 쓰시고 중한 죄인 취급을 받으시며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런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고 끝까지 곁에 남을 제자조차 없었던 그 분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순처럼 들리는 이 말은 한 가지 사실로만 풀립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도덕교사 정도로만 바라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순간 이 본문은 망상이 되어버립니다. 단지 훌륭한 인간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한다면 그것은 자만이고 허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순간 이 한마디가 우주에서 가장 합당하고 가장 아름다운 선언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눈을 사용해 장막 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멸시받는 그 육체 너머에 수치를 존귀로 바꾸시고 죽음을 영광으로 바꾸신 고결한 영혼의 승리가 있습니다. 세속의 흐릿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죽음 한가운데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승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기신 세상, 그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요?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스도가 만드신 세상도 있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던 세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세상은 이것들과는 좀 다릅니다. 악한 자 안에 있는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을 통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한 바로 그 세상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오히려 그분을 향해 더 거세게 반대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세상, 또 주님이 우리가 절대 사랑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런 세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세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거듭나지 않은 인류 가운데 역사하는 죄의 권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인류 가운데 역사하는 악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사탄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그 영이 바로 이 세상을 뜻합니다. 두 번째 얼굴은 세속의 체계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회심하지 않은 자들과 그들을 다스리는 죄의 권세에서 세상의 관습과 방법, 금원과 규칙, 양식과 방식, 권력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이 세상이라고 불리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얼굴은 타락한 만물의 질서입니다. 죄로 인해 허무하게 된 이 세상 구조를 뜻하는 것입니다. 굶주림과 질병, 사고와 죽음, 미움과 분쟁, 이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환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본문에서도 환난을 혹시 당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적국에 잠시 거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 땅의 백성들은 우리의 친구도 아니며 천국 가는 우리의 순례길을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의 자리는 세상의 한 복판이지만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이릅니다. 주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이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 다음에는 그분의 죽음 속에서 또 그 후에는 부활해서 다스리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스펄전 목사님은 6가지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심으로 이기셨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30년의 세월은 세상과 벌이실 싸움을 위해 준비하시는 아주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외부 세계에는 거의 이름을 알리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싸움을 준비하시던 것만이 아니라 그때도 이미 세상을 이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해악과 죄가 모든 곳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을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억누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도 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세상으로부터 이런 거룩한 충동이 있으셨습니다. 12살 때 이미 성전에서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영혼들이 매일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또 병든 자들이 신음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주님은 30년을 이름 없는 몫으로 사셨습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아직 명하셨지 않으셨기에 이름 없는 분으로 남아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준비되기 전에 또 사명을 하나님께 받기도 전에 서둘러 앞으로 나아가 적을 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명하실 때는 그렇게 잠잠히 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잠잠히 계신 것은 그분을 둘러싼 모든 것이 조금도 주님을 지배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분의 자비를 드러낼수록 상황이 펼쳐질 때도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께만 순종하셨고, 그렇게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임을 직접 증명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시대에 영향받지 않은 순수한 진리를 전파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자신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셨고 번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였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은 단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종들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또 용감하다고 평가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시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가르침은 유대 전통에도 헬라 철학에도 그 시대의 어떤 사조에도 단 한마디도 물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고, 인기를 위해 가르침을 위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순전한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와 인내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인기의 절정에 계실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셨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도, 또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 그 환호를 뒤로 한 채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셨고, 또 호산나 외침 가운데서도 그분의 마음은 잔잔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고 사람들의 칭송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또 반대로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끌고 가 떨어뜨리려 했을 때에도 주님은 분노의 말 한마디 없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고,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주님을 화나게 만들었다면 그들이 주님을 이긴 것이지만 누구도 주님의 평강을 빼앗을 수 없었기에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 권세와 욕심을 완전히 배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내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세상은 이것을 많이 따집니다. 또 저도 이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애야, 세상은 자기 이익부터 챙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단다 라는 말을 혹시 저만 들었을까요? 네. 저는 이 말을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듣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말을 들으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이 말은 세상의 정치이고 또 경제이고 처세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적은 물질에 대한 관리조차 유다에게 맡기셨고,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은 물량의 물질까지도 모두 나누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악의에 찬 불신자들조차 주님을 탐욕이나 이기심으로 절대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권력을 사용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군대를 모아 로마 제국을 휩쓸 수도 있었으며 또 유대인들을 회심하게 만드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칼을 꺼내 들었을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칼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무력으로 이 세상에서 진리를 전하셨다면 오히려 세상이 주님을 정복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이 땅에서 세 가지만 사용하셨습니다. 사랑 외에 어떤 수단도, 진리 외에 어떤 칼도, 성령 외에 어떤 능력도 주님은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죽음을 통한 구속과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조금만 불쾌하게 해도 즉시 그 사람에게 등을 돌립니다. 나에게 좋은 소리 하지 않고 싫은 소리 한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입이 튀어나옵니다. 또 한마디를 들으면 며칠을 곱씹으며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과 그 상대방과 말도 하기 싫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세상에 전복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 또 자기 손에 못을 받고 있는 그 군인들을 향해 마지막 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떠나실 때에도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자애로우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을 통해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마지막은 부활과 승천을 통한 통치를 통해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뱀의 머리를 짓밟으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에 있고 섭리의 모든 열쇠가 그분의 허리띠에 매어 있었습니다. 또한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명의 순교자도 화양당할 수 없고 단 한 명의 신앙 고백자도 감옥에 갇힐 수 없습니다. 정사가 예수님의 두 어깨 위에 있고 그분의 나라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홍강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로 향합니다. 본문은 단지 한 구절이 아닌 우리의 삶을 향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 다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의 머리요 대표자로서 세상을 이기심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몸의 지체들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언약의 머리이고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세상을 이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님이 그분의 명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세상은 이미 늙은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때 숯불에서 으르렁대며 주님께 달려들었던 그 젊은 사자를 주님은 새끼 사자처럼 갈기갈기 찢어 던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주한 세상은 더 이상 패기 넘치는 사자가 아닌 늙고 힘없는 사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질문을 던지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이 내 안에서 정복당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자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또 내가 부를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며 그저 관습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제 속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세상은 저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비록 세상이 저를 유혹하고 두렵게 하고 아첨할지라도 저는 변함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붙들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홍강의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시련은 결코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으며 미리 타작을 거치며 알곡이 되어 나오듯 우리도 환난을 거치며 더욱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이상 자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닌 세상이 내 안에서 전복당하며 이 세상을 이기신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5월 달에 전도잔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한 영혼을 사랑하며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아의 욕심과 세상의 권세에 끌려다니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유혹하고 많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머리 되신 주님께 묻어있는 작은 지체로서 환난 중에도 담대히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